그러면 이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는 합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무리의 길이 있는가 하면 제자의 길이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25, 26절인데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25절에 보니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다면 수많은 무리가 따랐을까요?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수많은 무리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도요, 각자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정말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셨는데 따르면 적어도 배고프진 않겠구나. 뭐 그래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병 고침 받으려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점검은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동기 점검을 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26절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배경에서 이해가 되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당시 어떤 유대인이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쉽고 편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까지 감수해야 되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회를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교의 위험까지도 또 이렇게 감수해야 되는 그렇게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였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26절을 좀 잘못 생각해서 그러면 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뭐 목숨 안 돌봐도 되겠네. 뭐 가족 돌보는 거 소홀히 하거나 뭐 자기를 뭐 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여기서 보면 미워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더 적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이것들을 더 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우선권을 두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사랑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하잖아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 목숨,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도 예수님께 우리가 우선권을 둘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뒤따르는 것으로부터 오는 박해의 고난을 기꺼이 겪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요 자신이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가리키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사형수처럼 목숨을 포기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수치와 고난을 감수하며 예수님을 따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인 취급당하는 수치와 고난이 네,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겠죠. 즉, 구원을 위해서요, 세상 누구도 하지 못할 사랑, 용서, 섬김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때야만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청년용 큐티 묵상 간증 맛있은 소금에 보면요, 이 청년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아버지가 구원을 위해 저에게 허락된 십자가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 인생이 불쌍하다라는 막말을 내뱉으며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버지를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니 제 자신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입에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거야 라는 가슴 아픈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툼을 일삼으며 믿는 내가 옳다고만 우기던 제게 하나님은 제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은 아버지보다 믿는 내가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 그날 밤 아버지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울고 아버지도 울며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교회 나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날까지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며 아버지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가족의 구원의 십자가를 불평하지 않고 잘 지고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런 나눔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저는 좀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각자에게 주어진 질서에 잘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각자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질서를 잘 순종해 갈 수 있는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데 우리가 걸림돌 되는 게 무엇인가를 묻는 거죠. 가족 신화입니까? 돈입니까? 스펙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지켜야 할 질서는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28에서 30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네, 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군가가 망대를 지으려면요, 당연히 건축하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볼 것입니다. 망대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건축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섣불리 따를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데 요구되는 희생, 그 대가 지불을 치를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세밀하게 먼저 계산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길은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참 대가 지불이 따르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중간하게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3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 저는 이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미완성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똑같은 모습인 거죠. 이게 성장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큐티인 본문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높고 아름다운 망대를 세우려면요, 누군가의 땀과 수고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건축 자재 그에 따른 재정이 필요하듯이 이 구원의 망대를 쌓으려면요, 내 시간, 물질, 체력, 자존심 등 나의 소유를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매일 꾸준히 조금씩 여전한 방식으로 수고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31절부터 33절을 보면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할지니라. 이와 같이 누구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임금이 정말 유능한 임금이라면 싸우러 갈 때에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가 10,000명이고 적이 20,000명이라면요. 먼저 고려해 봐야 되잖아요. 아, 이게 싸워야 될까? 아, 이거 싸워서 질 것 같은데. 그러면 화친을 청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도 여러분 이처럼 신중하고 고려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33절에 보면요. 왜 이렇게 신중해야 하냐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집착을 단념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제자는요, 가치관과 삶에서 예수님이 언제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3절에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에만 우리가 집착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그 소유는 길어봤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한다라는 것은요,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3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이 청년이 다시 이렇게 신학교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처럼 살고 싶으면 그냥 신학교를 안 가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뭐 때로는 여행 가고 싶으면 그냥 여행 가고,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그냥 사고 싶으면 그냥 일반인으로 살면, 뭐 일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뭐 그렇게 그것은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신학생이 된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삶을 산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듯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자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한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4, 35절에 보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런 맛을 잃은 소금은요, 아무 데도 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소금 같은 경우는요, 뭐 거름 또는 비료와 함께 천천히 발효시키기 위한 방부제로도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름으로 사용된 소금은 잡초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요. 채소 등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러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아무 용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제자로서의 길을 올바로 가지 않는다면요. 네, 그 사람은 어디에도 쓸 수가 없게 되어지는 소금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하고 온전히 연합하지 않거나 또는 그냥 멀리서 주변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짠맛을 내라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라면 짠맛을 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좀 뭐 이게 마태복음 맥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요. 두 가지 용도로 쓰이죠. 뭐 하나는 부패를 막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소금으로서 왜 존재합니까? 부패를, 죄를 막기 위한 존재다라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소금은요. 맛을 내는 데 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진정한 인생의 맛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맛을 무엇으로 냅니까? 쾌락으로 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맛,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평안함, 그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고되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의 짠맛을 유지함으로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바쁘고 힘들 때라도 한결같이 큐티합니까? 금세 큐티하기를 포기하진 않습니까? 구원의 망대를 쌓기 위해 죽게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소금의 짠맛을 잃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밟힌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들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가정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면 정말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더 우선권으로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그것들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중간하게 따르려고 그냥 순간적인 헌신과 그냥 순간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 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므로써 이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엔 소금이 필요합니다.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부패를 막고 정말 인생의 맛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짠맛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기에 정말 우리들이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